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6장으로 16장인 본론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간략하게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6장으로 16장의 내용은 세 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인재앙은 6장부터 7장이고 나팔재앙은 8장 2절부터 11장입니다. 삽입은 12장으로 14장이고 대접재앙은 15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볼 때에는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있다 하는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 재앙은 서로 점진적인 어떠한 내용의 발전이나 시대의 발전이 아니라 인, 나팔, 대접 모두 같은 심판 재앙을 말하지만 이것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했다, 나선형 구조다 정도를 머릿속에 두고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재앙은 6장과 7장으로 8장 1절까지입니다만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6장의 내용은 인재앙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6장의 내용과는 달리 7장은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인재앙이 임하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떨 것인가,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7장의 내용은 교회가 바로 14만 4천으로 셀 수 없는 흰무리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나팔재앙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8장과 9장의 내용이 바로 6 나팔재앙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과 앞으로 살펴볼 11장의 내용은 이러한 6 나팔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구조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의 어미하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누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바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성도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라고 한다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소망을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는 나팔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 오늘은 10장에 나타나 있는 두루마리를 전달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대는 4부, 성경은 8부로 여러분 읽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여섯 나팔 재앙 후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 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1절에서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을 입은 모습이라 했습니다. 구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한,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천사는 무지개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바가 있죠. 천사의 이러한 임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고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모습은 그 얼굴은 해 같다 했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 나와서 벌쩍벌쩍 딤과 같이 치료하는 광선, 엑스레이보다도 방사선보다도 어떤 레이저 검보다도 더 예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의 모습은 그 발이 불기둥 같다 했습니다. 다니엘 7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왔다. 이 천사의 불기둥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다섯 번째, 바다와 땅을 천사가 밟고 섰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과 바다는 세상 전역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5대양 6대주로 세상은 되어 있죠. 물과 바다로, 땅과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온 세계를 밟고 통치하고 소유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사의 5가지 모습 가운데 모습을 덧붙여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온 이 힘센 천사의 특징은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살펴왔기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천사가 들고선 이 두루마리, 작은 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이 가장 먼저 누구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책이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죠.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했어요. 받았고 그것을 떼기 시작할 때에 인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루마리 곧 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왔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성취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미 하셨죠.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를 이제 장차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장차의 구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예수님의 손에 와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이 떼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상태라는 이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외칠 때에 7우레의 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7우레의 모습은 시편 29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와 같다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우레가 활동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제시의 전달 과정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이죠. 그 계시의 내용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 4절 말씀,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계시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우레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우레소리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 천사가 기록하지 마라, 그것은 기록할 부분이 아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기록 금지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본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해야 할 것이 있고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 금지를 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천사는 구원과 심판의 전달자이다. 우레는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하나의 현상일 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용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이 땅에 일어나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TV에 통일교가 아주 매일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이 먹은 한학자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늘 어머니랍니다. 독생자 예수가 있고 바로 독생녀 자신이 있다. 이게 지금 정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일보라는 그런 신문,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교 이단 종파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사상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여러분이 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천사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력이 좋으신 분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생물 보입니까? 곰팡이 보여요. 그거 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고 싶지만 다 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감추어진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복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복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꾸역꾸역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다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꾸역꾸역 해석도 안 되는 말을 꾸역꾸역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여기서 이것은 무슨 뜻이고 여기서 이 말은 시대적으로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은요 대한민국을 물론 우리 개개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2000년 교회의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북한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말씀을 가두고 너무 말씀을 지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나친 성경 해석 그리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알려주시는 모습대로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과한 성경에 대한 욕심은 바로 화를 부를 수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만족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많이 좋아졌어요. 8부에서 2부 정도로 왔어요. 힘센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맹세합니다. 비밀이, 복음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질 때가 임박했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6나팔이 울었죠. 그럼 7번째 나팔, 바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그런데 그 6나팔과 7나팔 그 사이가 멀지 않았다, 곧 임한다 하는 말씀을 천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또 여기서 비밀이 뭐냐, 비밀이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비밀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늘 온 세가 끝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 심판 구원이 머지않았다, 예수님의 오심이 머지않았다, 곧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교회는 커다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들은 하루하루 박해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놀고 즐길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잘 가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앉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시간이 얼마나 더뎠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기는 오실까? 하는 마음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개인의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교회의 약함을 보게 될 때에 시간은 더디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신 재림을 이루실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까? 정말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늘의 음성은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들게 땀 흘려서 점심시간 기다리고 있는 일꾼에게 어이 곧 끝나 지금 식사 오고 있어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체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순간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시간이 더뎌요. 그리고 속히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리고 답답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절로 11절은 두루마리를 받은 교회의 사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게 사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주는 거죠. 자, 이 두루마리를 그럼 어떻게 요한이 교회가 받게 되었는가? 첫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천사의 손에 거쳐 있었던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교회에게 왔다 그 말이죠. 교회는 곧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 세상의 종교나 정치, 심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많은 정치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겠다고 명목상 주장은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일일 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받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먹었습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은 전달받은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먹는다라는 것은 보는 것과 달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은 떡,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TV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광고가 나와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그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체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고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입은 달아요. 입은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써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늘 그랬죠. 안 좋은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내가 당뇨가 있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데 꼭 그게 맛있어. 이거 먹으면 분명히 살찌는데 먹고 싶어. 그러고 후회해.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었니? 먹어서는 안 됐니? 후회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단데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보니 쓰다, 그 말이죠. 교회의 신앙은 귀로 끝나지 않고 손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은 귀만 즐겁지 않고 손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의 당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즐겁고 받을 때는 은혜스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인데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보면 저항에 부딪혀서 쓴 거예요. 어떤 저항에 부딪히냐? 내적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아멘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냄새 나는 것들이 발각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보여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게으름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깎아내야 되고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하려고 할 때는 대단히 쓴 법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보면 오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부딪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므로 외적 부딪힘, 저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쓴 법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한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 쓴 그런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쓴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마리를 받은 요한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애언해야 했어요.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받은 교회의 사명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곧 세상에 다시 애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먹는 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벌교성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인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을 또 선교하는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애언하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 세력을 심판하시는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대표되어지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바로 두루마리를 주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를 애원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가 말씀 외의 것을 붙잡으면 교회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외의 것을 먹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두루마리를 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를 예언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승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받고 또 먹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